오늘은 시편 5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편, 4편, 5편은 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은 시가 3편, 4편, 5편입니다. 반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신변보호가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밤을 지내고 그리고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탄식시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하고서 자신의 심정을 막 토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가장 힘들 때가 자녀가 대항하고 대들 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막 앉아 일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조금 크면요 엄마보다 더 키가 크고 엄마보다 더 힘이 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가 더 키가 크니까 그냥 소파 위에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도 막 이렇게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자녀가 대들었을 때. 근데 자녀가 대든 것도 마음이 상한데 지금 상황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이런 상황에 얼마나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고백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 말씀은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호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3절에 보면 아침에라는 두 번째 두 가지의 두 번을 사용합니다.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면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흑암과 같은 곳에서 기도했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 확실하게 일어날 응답으로 다가올 것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태양이 눈에 뜨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일도 그렇게 없는데 오히려 죄를 뒤집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억울하고 힘듭니까? 또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짓을 꾸며내고 괴롭히고 또 넘어뜨리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잖아요. 오늘 그럴 때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 계속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경건한 자를 원하시고 주님은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악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악인이 아무리 거세고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악하며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아첨하고
온갖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빠지게 하여도 주께 피하는 자, 그들은 다 주의 보호 아래 있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패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계속 다윗이 쓰는 용어 중에 방패라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뜻이죠. 화살도 보호하고 무엇이든 보호하는, 자신을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방패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고 이런 억울함과 이런 탄식 속에서도 악인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다윗이 이 마지막 결론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라고 마칩니다. 1절에서는 탄식시로 막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인이 이런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탄식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 정말 죽겠어요,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다윗처럼 그거는 잘해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 11절과 12절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지막 다윗의 시를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탄원을 하고 호소를 하고 정말 죽겠다고 원수를 향하여 막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인이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찬양하고 보호로 마지막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다 주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공격이 심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을 미워하시고 그분 앞에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분 앞에 피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판관과 다르게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피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5절, 6절, 8절, 9절, 10절과 같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 넘어지지 말고 오만한 자들, 죄악을 기뻐하는 자들, 악한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악인이 행하는 일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주님께 복을 받으며 원수가 공경할 때 주님의 호의를 받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의인은 결국 복을 누린다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견디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고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예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나의 방패로 삼아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적의 불화살과 같은 것들이 쏠 때 늘 우리가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의심을 주고 악한 자가 우리 안에 낙심을 줄 때마다 막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어려움의 문제가 나중에 장차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아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4